사랑하는 교우님들,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이렇게 오후에 교리 공부로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배우는 이 말씀이, 이 교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6주 동안 종교개혁의 5가지 은혜의 교리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리와 신학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보다는 개인의 체험과 경험들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배워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리가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을 주 교재로 할 거거든요. 개혁주의 핵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슬라이드에 있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대부분 지었고요.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같은 교회 목사님이신 필립 그레이엄 라이컨이라는 목사님이 생전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걸 잘 정리해서 뒷부분을 채워서 나온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어서 같이 구입을 하셔도 되고, 또 제가 워낙 또 강의를 잘할 거기 때문에 책이 없으셔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주 교재로 하지만 조금 더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요. 마이클 호튼이 지은 칼빈주의 찬성이라는 이 책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5가지 교리는 도르트 신경에서 결정나고 선언된 교리거든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 강해라는 이 책, 코르넬리스 프롱크라고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이 3가지 책을 제가 참고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주의에 과연 칼빈주의가 필요한가, 이렇게 벤자민 워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복음주의가 칼빈주의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을 점점 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이 부분을 보면 복음주의하고 칼빈주의가 거의 같은 거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혹시 여러분 테이블에서 잠깐 칼빈주의가 어떤 건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나눠보세요. 3번 테이블부터 한 사람이 대표로 칼빈주의가 뭐라고 생각한다. 예. 네, 뭐 확실한 건 없네. 그냥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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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칼빈이 자기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우리 2번 테이블 할 것 같죠? 1번 테이블. 성경에 입각한 네. 성경의 말씀. 우리 집사님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네, 성경에 입각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2번째 테이블은 예정론.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핵심적인 교리를 예정론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결론은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다 잘 모르고 계시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칼빈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요. 정말 복음주의에 칼빈주의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주의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분류할 때 복음주의 교회다, 개혁주의 교회다, 칼빈주의 교회다, 감리주의 교회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자, 복음주의란 무엇이냐면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던 사람은 루터예요. 루터.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아서 복음이 아닌 것들을 교회 가운데 가르쳤기 때문에 그 진리의 복음,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그 성경의 복음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복음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기독교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주의라고 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원래 주의가 영어로는 ism이라고 해서 왠지 주의라는 걸 붙이면 좀 사상적이고 왜 사람이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통 복음주의라고 하면 그냥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칼빈주의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예정론이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정론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예정론이죠. 물론 칼빈 자체가 예정론을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아주 핵심적인 요체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봐도 이 예정론은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교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 칼빈주의란 오직 은혜가 원천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오직 믿음의 수단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길을 강조하는 개신교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오데솔라 할 때 칭의에 대해서 배운 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원천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 또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정의에 의하면 칼빈주의가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진정한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굿뉴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는 복음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복음주의와 칼빈주의는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거든요. 칼빈주의자인데 물론 침례교에 속해 있지만 이제 그분이 칼빈주의를 설명할 때 칼빈주의를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칼빈주의를 설명할 수 없다. 그 무엇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칼빈주의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주의란 복음을 상징하고 칼빈주의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은혜. 그런데 복음은 은혜 없이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복음주의는 칼빈주의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과연 오늘날 현대의 복음주의 안에 칼빈주의가 필요한가? 그 말은 복음주의 안에 칼빈주의를 회복시켜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이 복음주의는 루터가 말했던 종교개혁 때 말했던 그 복음주의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다라고 하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오직 은혜도 아니고 오직 믿음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결되지 않는 복음주의 교회가 많다는 거죠. 지난번 교리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오직 성경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복음주의 교회에서 실제로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할 때는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도에 있어서도 다양한 회심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 간증들, 또 회심할 수 있도록 음악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을 동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자기 개발과 관련된 그리고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강연자들 또 강의나 이런 내용들을 교회 안에 끌어와서 강단에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죠. 또 물론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로 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성경의 가르침을 종교적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것들로 보충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교인들은 종교적 소비자예요. 그러면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업이 생존하려면 또 이익을 많이 남기고 성장하려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욕구를 미리 파악해서 그들의 원함과 필요들을 분석한 뒤에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상품을 만들죠. 네. 그게 기업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잖아요. 마케팅에 물든 교회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 종교적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이제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예배, 그런 프로그램, 또 그런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죠. 여기 시니어 선생님들 두 분 계신데 어떤 큰 교회들은 이제 이런 시니어들을 위해서도 교회 안에 노인 대학이라든지 또 다양한 잘 죽는 법, 하여튼 그런 세상적인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인 부분, 카운셀링 부분, 상담, 하여튼 다양한 세상적인 토픽들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베푸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인이 이미 종교적인 소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면 그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주는 교회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락이라든지 집단 요법, 정치적 행동주의, 표적과 기사, 번영과 심리적 안정,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해줍니다. 지난번에 제가 살짝 스치듯 비판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책이 뭔지 아세요? 책 중에 하나. 왕의 재정학교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이제 그걸 보면 큰 교회들이든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리스도인의 재정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하여튼 그 재정 관리 또 재정을 모으는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내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하도 주변에서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해서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야 한국 교회가 갈 때까지 갔구나. 그냥 예배 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가 아니라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는 이런 교회를 보면 그냥 개인적으로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순교적 피로 다시 회복한 그 진리를 다 버린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교인 서약도 했지만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치러야 될 희생, 그 대가는 요구하지 않죠. 그냥 와서 편하게 있다가 마음의 위로와 또 안정을 받고 그렇게 한 주간 또 가고 또 나와서 또 그렇게 위로받고 또 마음의 평안함 누리고 뭔가 유익한 걸 배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 헌금하고 교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코 오늘날 교인들에게 이런 제자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희 교회가 교인됨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서약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가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이 서약하셨어요. 네, 선언하신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반지성화주의가 교회 안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교회를 진단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보이실 거예요. 세속주의인데요. 뭐 이거는 당연히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인 곳이 지금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제가 영상 올릴 때는 이런 거는 다 자르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볼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교회를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분쟁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더냐.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 송사하는 그걸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 싸워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의 법정에 가서 세상의 재판관이 교회의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교회가 세속화돼서 물질을 추구하고 외모를 중시하고 또 어떤 실용적이고 또 거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리와 신학을 요즘은 새신자에게 안 가르쳐요. 그리고 조금만 교리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를 가르치면 이렇게 거부하죠. 아, 머리 아픈데 이런 거 이런 거 꼭 믿어야 되냐, 알아야 되냐. 그래서 그냥 당장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점점점 교리와 신학보다는 그런 감정을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또 열정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음악이라든지 또 다양한 비주얼,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예배를 잘못된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는 인본주의가 철저히 뿌리 박혀 있죠. 인본주의가 뭡니까? 르네상스의 핵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 전까지는 신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신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고 모든 게 신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자유주의화 되면서 지금 시대는 인간이 만물의 중심인 거예요.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신도 돌아가는 거예요. 신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인본주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인본주의의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자아 숭배,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자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인본주의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신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복음주의 안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주의라는 거거든요. 상대주의. 상대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상대주의가 뭡니까?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리가 다 옳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존중해 주자. 이게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는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이죠. 그런데 상대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에는 교리도 그렇고 또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항상 상대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상대방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해주고. 물질주의는 넘어가고요. 실용주의는 뭐냐면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두 가지 신학은 아니고 주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마케팅화된 교회고요. 하나는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가 정말 팽배하게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실용주의가 뭐죠? 아무리 과정이나 동기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실용적인 게 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진리를 잘 가르쳐도 예를 들어서 교인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가르쳤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어떻게 목회를 하든 성도가 많고 대형 교회가 되면 그 자체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것이 목회에 성공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작은 개척교회나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하는 방법이나 또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때 항상 그런 논리들로 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실용주의죠. 어떤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해 나갈 때는 이 실용주의의 바탕을 두고 해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효과가 있으면 다 도입을 하는 거예요. 큐티든 또 뭐 영성훈련이든 관상기도든 하여튼 뭐가 됐든 신사도든 뭐가 됐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미국에서 떴던 프로그램이다. 떴던 신학이다. 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다 도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실용주의인데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마치 유나이팅 교단처럼 오늘날 장로교인데도 장로교회에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장로교인데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표현한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잡탕신학, 모듬신학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모듬회가 갑자기 생각나서 잡탕신학, 잡탕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의 체계가 없고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효과가 있다는 건 다 들어와 있어요. 해보고 안 되면 버리고 또 다른 거 도입하고 그리고 뭔가가 성공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막 전국적으로 세미나가 열리고 그 강사를 초청하고 책이 나오고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시드니 교민 안에도 가만히 그 교민 잡지나 크리스찬 리뷰나 이걸 보면 그 흐름이 보여요. 마지막은 반지성주의인데요. 이제 이런 모든 현상들하고도 좀 맞물린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이 대중문화의 영향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매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여기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도 계신데 교수님도 계신데 아마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요즘 학생들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반지성화되어 있고 특히 신앙적으로는 우매화라는 표현은 너무 좀 강한 것 같긴 하지만 정말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죄송해요. 여기 젊으신 분들. 이게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면 꼰대 발언인데 내 때는 이랬는데 왜 너희 때는 이래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교회니까 또 이런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대학부 때 신앙생활할 때는 불편해도 양해해 주세요. 칼빈 또 뭐 헤르만 바빙크, 찰스 벌전, 웨슬리 하여튼 뭐 교리와 신학 또 교회 역사, 뭐 종교 통합 운동 막 이런 것들로 막 밤새면서 토론하고 그랬었어요. 칼빈 하면 막 잘 몰라도 막 입에 침 튀기면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청년들이 전혀 몰라요. 누구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지성적으로 이게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어떤 바깥의 세상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안의 신자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지성주의라고 하는데 지금은 영상 시대고 유튜브 시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요즘은 20분 단위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20분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40분 넘어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고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만큼 현대인들의 주의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저도 사실은 설교를 30분에 좀 맞추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점점 강해지면 조금씩 늘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40분 이상은 안 하려고 이제 잘 준비를 할 건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어떤 지성적이고 지식을 추구하고 공부하는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는 점점 이렇게 도외시하고 모였을 때 뭔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또 막 열정적이 되는 이제 이런 경험적인 것들을 더 선호하고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반지성화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어떠세요? 좀 많이 공감이 되세요? 네. 자, 여기까지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현대 교회 가운데 복음주의 안에 만연해 있는 비성경적인 모습들,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안은 없는가?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칼빈주의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다.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칼빈주의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들은 루터주의자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성찬의 그 의미에 관해서 토론을 하면서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이 가르친 거는 영적인 임재설이라는 걸 가르쳤거든요. 나중에 교리 공부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루터주의는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공제설, 임재설, 영적 임재설. 네. 제가 할 일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루터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성찬을 영적인 임재설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참여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가르침인데,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 엄청 조롱을 했거든요. 루터주의자들이. 루터는 아닌데. 그래서 그 조롱의 의미로 칼빈주의자들 이렇게 불렀던 게 칼빈주의자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 퓨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결주의자 뭐 그런 것들. 우리 사이에서도 막 너무 순결하게 이러면 약간 조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 영국 성공회 내의 그 부류들을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라 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칼빈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게. 그래서 칼빈도 이 칼빈주의자라고 불리는 걸 정말 싫어했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칼빈주의라고 이런 의미에서 불린다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날 칼빈주의는 이제 통용되는 부분이, 칼빈주의는 자, 이렇게 이해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칼빈주의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런 책들의 제목 보면 칼빈주의 핵심 교리, 그대로 칼빈주의라는, 그죠? 여기 보면 칼빈주의 5대 교리, 개혁주의 핵심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칼빈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개혁주의와 같다라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칼빈주의라는 말을 써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의 국제적인 영향을 그 역사 속에 보면 항상 그 정통 교회사 속에 유지되었던 그 라인 속에 이 칼빈의 영향이 쭉 펼쳐져요. 그래서 이 칼빈의 가르침이 프랑스의 개혁교회인 위그노, 프랑스의 개혁교회를 위그노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가 되고, 스코틀랜드로 가서는 뭐가 되죠? 장로교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에 들어가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칼빈주의에 의해서 형성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그 칼빈이 시작해서 거기서 완성된 게 아니라, 칼빈은 사실은 이 개혁주의에 아주 방대한,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전체를 다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칼빈주의라는 건 일종의 단체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칼빈이 집대성한 신학을 기초로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 독일, 영국,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가서 거대한 산맥처럼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세워진 그리스도의 그 정통 교리와 신학이, 그 흐름을 따라서 흘러갔던 신학이 이제 개혁 신학이고, 그걸 다르게 그냥 칼빈주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 복음주의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학과 교리와 신앙들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칼빈주의 5대 교리, 다른 말로 종교개혁의 5대 교리인 이 5가지 교리를 우리가 다시 배우고 또 그것을 믿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 적어도 무엇인지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해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6주에서 8주 정도 그냥 막 줄여서 너무 줄여서 그냥 적은 시간에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잘 다루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이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칼빈의 제자 중에 테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베자의 제자 중에 야코비우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칼빈주의자였다가 이 칼빈의 그 예정, 선택, 또 구원에 관한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해서 다르게 가르친 거죠. 그러다가 이 아르미니우스는 죽어버립니다. 그 네덜란드의 라이든 대학이라는 굉장한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있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 아르미니우스가 가르친 신학을 배운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항의서를 제출해요. 네덜란드에다가. 근데 그렇게 제출하면서 이 교리에 따라서 칼빈의 5가지 교리는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해달라 요청하면서 논쟁이 붙어요. 근데 이 그 신학적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냐면 결국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다 혼란스러워지고 시민 전쟁이 일어날 정도까지 8년 동안 이 교리 논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총회가 열리는데 그것이 이제 도르트 총회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해서 나온 게 5가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정리를 해서 5가지 교리로 항의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그 항의한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밝혀내고 그것을 개혁교회가 거의 다 모인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게 칼빈의 5대 교리, 다른 말로 은혜의 5대 교리인데요. 이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근데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정죄는 하나님의 예지, 즉 인간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조건으로 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우리 배순영 교우님이 1998년 2월 달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거다. 그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을 걸 근거로 해서 배순영 교우님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예정하셨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달려 있죠. 이 사람이 믿을 걸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전능하신 그 능력을 아시고 이 사람이 어차피 그때 믿을 거니까 그것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잡지 말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에브리바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들 중에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자신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경태 집사님을 구원하시기로 은혜를 막 주세요. 그래서 그냥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막 다 하시는데 경태 집사님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이 사람들이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지는 그가 죽을 때까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 교리 5가지 교리를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만들어서 제출한 겁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conditional election, universal redemption, human ability, the irresistible grace, falling from grace 이렇게 5가지로 이제 항의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서 모여서요 7개월 동안 150차례 회합을 가져요. 그 중에는 84명의 교회 대표, 18명의 의회 대표, 또 많은 신학 교수, 목사들, 또 아르미니스주의자들도 같이 참석해서 154번을 모입니다. 근데 이 도르트 총회를 할 때 그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총회에 모였을 때마다 그 총회 가운데 성령의 그 임재,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강하게 압도돼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걸 154차례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도르트 총회에서 나온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보고 보통 비난하는 사람들이 칼빈이즘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시는 그림이 도르트 총회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여기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앉아 있고요. 이 주변에서 이들과 이제 논쟁하면서 하는 모습이고요.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도르트레흐트라는 도시입니다. 4번째로 큰 도시인데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돈 모아서 같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네.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5가지 교리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튤립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꽃이 튤립이잖아요. 그래서 이 튤립이라는 말을 따서 TULIP 해서 T는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다. U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서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L은 limited atonement인데 이제 요즘은 이걸 그냥 한정구속, 특별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속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그게 제한 속죄고요. I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irresistible grace라고 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 P는 자, 성도도 타락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결국 끝까지 인내해서 최종 구원에 이른다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5가지 교리를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나머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대 교회의 복음주의 안에 있는 성경에서 멀어진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5가지 교리가 왜 필요한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그저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체계들과 교리들과 그 말씀들을 정말 바르고 깊고 풍성하게 배워서 수많은 도전 가운데 처한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